말씀은 욥기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이고 또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알려진 욥이 몹시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당했습니다. 그의 소들은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종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이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의 양떼들을 불살랐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의 양떼들을 빼앗아가고 또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친 대풍이 일어나서 마다들 집에서 식사 중이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온 소유가 하루아침에 연이은 재앙을 인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욥 자신에게도 큰 병고가 닥쳤습니다.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났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지만은 그 종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치료를 할 때에도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둔 아내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내마저도 욥을 조롱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한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근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욥의 이 세 친구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왔고 욥의 이 참담한 꼴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엘리바스가 오랜 침묵을 깨고 그의 이 고통과 또 참담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욥에게 너의 고난의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없이 망하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실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죄인을 징계하시지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매우 유익한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기억하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볼 기회를 삼아야 했습니다. 실상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 말은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말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무심결에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판단할 건이 없으며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한 욥의 반론을 살펴보면서 욥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욥이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것, 혹은 그의 아내가 그를 조롱한 것, 아니면 그의 몸이 심한 종기로 고통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운 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왜 임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나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욥의 아내는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 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결단코 자기 남편은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진노를 받을 만한 죄악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 남편의 몸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한마디로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떠나야 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욥의 아내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보았다면,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너 곧 욥의 고난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 그러므로 욥 너는 죄인이다. 또 이런 엄청난 재난과 너의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너의 죄악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두 견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택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그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곧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자신들, 곧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경건한 남편을 다루시는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대우를 말하지만은 이는 어쩌면 그녀가 지금까지 지녀온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범죄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중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배후에 있는 그 동기들을 발견할 만큼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와 엘리바스, 이 두 사람의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은 그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욥을 압박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이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밑바닥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욥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의 이 고난의 이유 가운데 끝까지 깨닫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괴율한 자들의 괴율을 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또 강교한 자들의 꾀를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주님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높이에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높으신 이의 그 섭리 가운데 욥의 고난도, 엘리바스가 도무지 자기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문안을 할 때나 또 신방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자주 신방 받는 자들이나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그 가정이 범한 혹은 가족이 범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고,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뿐이라고 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들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는 오해나 또 그 가정에 대한 비난을 당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급한 판단과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길게 둘러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또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시는 징계나 또 심판이니 회개해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권면할 따름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강한 권고나 징계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성도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자 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권고하실 뿐 아니라 질병으로 기근으로 심지어 대적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 볼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징계를 깨닫게 된다면 죄의 길을 돌이켜서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성도의 고난 앞에서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판정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따르는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욥의 아내의 생각을 따라갔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평치 못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무지한 자로 살아왔는데 자신을 이렇게 심하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길지 않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나 친구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욥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삼았습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를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더 심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일에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모른다 해서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무엇인가 더 필요한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부족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억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지 아니하실 때에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고 장차올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생각한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출발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어려운 사람이 징계를 당하다니, 당신이 뭔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우리 개개인의 죄와 관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생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난의 명백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에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일평생 욥을 가까이서 대한 욥의 아내는 욥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멀리 있었지만 욥의 절친한 친구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욥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욥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욥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다나 바다 괴물로 보느냐라고 항변하는 것, 이건 아주 회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실상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나 바다 괴물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자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음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방을 나타냅니다. 지금 욥은 야훼께서 마치 자신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바다 괴물은 다른 성경에서는 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깊은 곳을 음부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곧 음부의 근세 잡은 용은 바로 사단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욥이 마치 언약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이거나 또 괴물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신다고, 파수꾼을 세워서 감시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욥의 말장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말장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용이나 사단처럼 힘 있는 자입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지경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괴물을 음부에 가두시고 지키시듯이 자신을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 잠이라도 자면 혹시라도 편안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잠을 자면 마음이 좀 안정될까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면 이 고통이 사라질까 침상에 누웠는데 악몽에 가히 눌림을 당하고 마음은 더 심란해진다는 겁니다. 꿈으로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 두렵게 한다.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잠시도 마음 편하게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육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처럼 보입니다. 그 길고 긴 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욥의 고통은 더 가중될 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욥은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데 이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일까? 왜 자신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지나친 관심이 욥을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죽음이라고 답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물론 욥의 이 말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소망도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욥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의 극치를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동경해야 될 만큼 그 뼛속같이 깊이 파고드는 그 고통, 그 아픔.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사는 게 싫습니다. 어차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어서 이 쑤시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나를 놓아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피 맺힌 절규를 보십시오. 이 절규에는 욥이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여, 나의 생명은 야훼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버림당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지금 자신이 꿈과 환상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또 공포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직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두 번째 천상회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욕하고 또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야훼께서는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맡기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오직 욥의 생명만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생명까지도 놓아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도리어 야훼께서 그의 생명에 가지신 관심 때문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그의 생애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놓아주소서라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기뻐합니다. 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을 찾아오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가혹한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찾아오셨냐라고 욥은 불매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당신의 편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대체할 더 좋은 길을 마련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혹독하게 시험하시는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시험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 이는 그분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 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라는 이 욥의 항변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신 주께서 자신처럼 비천한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계시고 여전히 생명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밖에 두어서 주께 내버려 둬도 피조물인 자신이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하나님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욥을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건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여기 이 순간마다 그야말로 매 순간 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욥의 모든 것을 내버리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욥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건징하시고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기 침 삼킬 동안, 우리말로 숨 쉴 틈도 없이 욥을 몰아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의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욥이 설령 야훼 앞에 범죄를 할 때 그걸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훼를 향한 욥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의 생각에 그는 하나님께 어떤 뚜렷한 잘못이나 반역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도 도리를 망각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심하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관역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는 말은 참으로 야훼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관역 삼으셔서 이런 벌을 내리신다면,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면,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가 없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이건 지금 당신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를 표적 삼음으로써 야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난을 조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과 결탁해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신 이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욥을 고난에 내어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공평성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토로했으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항변의 저변에 그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도 나를 이 고난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의 질문은 오직 야훼만이 자신의 정황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고 일어섬을 살피시니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데 왜 고통에만 이르게 하시고 그 고통을 임하게 하는 원인은 알려주지 않는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셔야 된다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육체는 썩어가고 있고 그의 마음은 죽음을 바라고 있지만 보십시오. 그의 깊은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편에서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마지막 어투는 사뭇 위협조입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때 주께서 나의 생명을 찾은다 할지라도 나의 이 생명을 찾지 못할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방자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욥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시고 생명이 그분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곳, 엄부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더라도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주위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비난을 당하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의 이유를, 그 재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맡겨둡시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의 길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아니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대변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실 것인데, 누가 감히 주의 택하신 자를 해하고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애 동안 닥쳐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될 것이고 도살할 양같이 될 것이다라고 위협할 것입니다. 탄식할 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앞에 엄습하고 실제로 죽임을 경험할 만큼 그런 두려운 삶을 살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닥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그 악독과 환난을 상대로 믿음으로 늘 싸우게 되지만 결국은 이겨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나를 영생으로 이끄심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떤 긴급한 사태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주시는,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신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그 재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재난을 당신이 간직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 가실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분의 뜻에 자신을 의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